어릴 때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가면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물건을 많이 깎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물건을 깎는 시간 옆에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누나와 저와 둘이만 믿었기 때문에 누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누나도 물건을 너무너무 잘 깎았습니다. 누나를 따라 남포동이든 저런 데 가서 물건을 깎을 때 깎고 있는 누나 옆에서 부끄러움의 목소리는 전부 저의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물건을 깎는 것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정찰제로 된 데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깎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주문 주고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호객님이라고 합니다. 지 돈 주고 지대로 다 사면 손해본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깎지 못해서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신 것은 제 사위인 우리 한승리 전사님 물건을 잘 깎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더 잘 깎습니다. 영어도 잘하니까 얼마나 잘 깎는지 모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물건은 깎는 재미지 어떻게 지 돈 주고 사나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50을 넘어서 60을 달려가지만 여전히 입을 깎는다는 것이 제게는 참 힘이 됩니다. 이렇게 깎으려고 사람들이 깎아서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발상의 전환이 나왔습니다. 1+1이 나왔습니다. 한 개를 살 때 깎으려고 그랬는데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깎으려 하지 아니하고 사려고 그럽니다. 공짜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 보여서 발상의 전환이 매출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깎으려는 사람에게 한 개를 더 주겠다 그러니 깎으려 하지 아니하고 더 사려고 하는 이런데요. 하나 더 준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더 준다는 내용은 사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겠다, 많이 주겠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잘 아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더하여 주겠다. 후이되어 준다. 어떤 생각 납니까? 제가 어릴 때는 쌀을 사러 가거나 곡식 이런 걸 사러 가면 배에 부어줄 때 어떻게 부었습니까? 넘치도록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봉으로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봉으로 주는 집이 있냐 그러면 싹 깎는 집이 있었죠. 깎을 때도 반 깎는 집이 있고 90% 깎는 집이 있었습니다. 100% 깎는 집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덜 깎는 집에 가잖아요. 물론 고봉으로 주는 집에 가지만 깎는다 그러면 이걸 덜 깎아주는 집. 하나님이 후히 준다. 누르고 흔들어서 흔들면 구석구석 들어가니까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 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은도 주고 금도 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 은도 필요하면 주고 금도 필요하면 주고 줄 때는 내가 그냥 주지 아니하고 깎지 아니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더하여 주신다. 이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가진 것을 더하여 나눌 수 있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멋있어지고 따뜻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전도서는 솔로몬,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전도서를 오해를 해서 헛됨을 이야기한 책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서두에 나온 이야기고 결론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의 본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그 본분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4장 내용에는 더하여 주는 은혜, 더하여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1 플러스 1이 아니라 2 플러스 1으로 했습니다. 1 플러스 1의 은혜, 더하여 주신다. 둘이 나옵니다. 둘. 자,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 즉 둘이 몇 번 나옵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세 번입니까? 9절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총 3번 나옵니다. 두 사람 혹은 둘, 거기에 플러스 1 더하는 은혜를 보려버립니다. 먼저 첫 번째 둘에 대해서 말한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동력입니다. 동력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씩 보내십니다.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혹은 셋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 베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두 마리의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게 만드는데 두 마리의 소를 함께 한 수레에 묶습니다. 한 마리를 묶어서 보내면 우연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황이 다를 수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두 마리를 묶어서 가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서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움직일 젖을 내는 소가 두 마리 묶여서 새끼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끼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울면서 그 두 마리가 마음을 맞춰 베세메스로 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음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모아서 행동하는 것, 이게 오늘 이 9절 10절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때 초기에 많은 고생을 하죠.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로 더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 이루어짐에 만일은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해 볼 정도로 다윗의 초기 인생에 요나단은 절대적인 도움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절대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함께한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심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은 잘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할 때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굉장한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신자였던 역사가 토임되는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천재성이 그로 하여금 그 엄청난 일을 했다, 천재로 봤습니다. 천재가 아니고는 그만큼 일할 수가 없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이 약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눈도 좋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을 누가 채워줍니까? 누가? 의사 누가?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서 마지막 숨겨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누가의 연약함을 바로 그 바울의 연약함을 누가가 의사로서 채워줘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플러스 1로 채워서 둘이 되게 했고 그 두 사람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경제 용어에 있어서 윈윈 전략이 있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같이 잘 되는 걸 윈윈이라고 말하지만 윈윈보다 더 좋은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는 동반 상승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각각 100을 만들어서 200을 만들어낸다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200이 아니라 400이 나오고 800이 나오는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펼 때는 윈윈 전략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갑니다. 효과가 각자 일하는 것보다 뭉칠 때 크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날은 융합이라고 합니다. 퓨전이라고도 하죠. 음식을 섞는 것. 새롭게 각자 길을 가기보다는 엮어서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단어가 신생 단어로 나오고 요리도 퓨전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식과 중식을 섞는다, 양식과 한식을 섞는다, 섞는 겁니다. 그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각자 가는 것보다 묶었을 때 효과가 크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혼자 하는 것보다 묶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단체 경기에 있어서 한두 사람의 탁월한 플레이보다는 협력 플레이가 좋습니다. 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홀로 치고 다니면 그 사람만 집중 경계를 해버리면 경기가 무너지죠. 그런데 이걸 분산시켜서 서로 협력 플레이를 해 나갈 때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협력이 좋은 것이다. 이걸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할 때 혼자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노?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만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목재라든지 돌이든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는 좋은 재료만 쓰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는 겉에 보일 때지만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좋지 않은 재료들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갈 때 집이 튼튼해집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호박돌을 깨서 이제 돌담을 쌌는데 이 둥그란 호박돌을 반으로 깨요. 그래서 깨진 부분을 이렇게 벽에다 쌌지 않습니까? 둥글둥글 쌌습니다. 둥글둥글 쌌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 둥글둥글 돌 사이에 빈 공간은 뭐로 채웁니까? 깨어진 작은 쓸모없는 돌, 버리는 돌로 채웁니다. 계절이 들어가야 그 벽이 진짜 벽이 됩니다. 공동체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채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남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없으면 좋겠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력이라 함은 함께하는 것이다. 반드시 홀로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둘은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부부 이야기에 있어서 두 사람이 있어야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남자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으로 만납니다.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삽니다. 서로 애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기간보다는 정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하여 평생 친구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친구처럼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친구 같아요. 오래 사귄 친구처럼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또 서로에게 쓴소리를 얘기하면서도 함께 친구처럼 동행하는 것. 친구들은 티격태격 하면서 사고는 티격태격 하면서, 부부가 티격태격 하면서도 긴 시간 함께 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맞지 않으니까 쉽게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혼은 주의 뜻이 아니니 어쨌든 티격태격 하면서도 끝까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늘 우리가 언급합니다. 최고의 부부 그러면 누구를 언급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사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아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냥 아브라함이 일찍이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사라의 역할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여자들은 눈치가 없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상시 다르게 뭔가 지금 하고 있을 때 사라가 충분히 눈치를 챌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정권은 사라의 허락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 추측인 뿐입니다만, 전혀 몰랐을까? 그 백세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을까? 라는 생각해 본다면 그 일에도 아내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80여 년 방주를 만듭니다. 몇 사람이 만듭니까? 몇 사람이 만들었죠? 방주를 8명이 만들잖아요. 8명. 누가? 노아와 아내, 3명의 아들과 3명의 자부. 노아와 아들은 아버지 아들이니까 같이 일하자, 그러면 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다리 건너뛰는 건 제 아내고, 2다리 건너뛰는 건 며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조롱하는데 그 8명이 80여 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시아버지 좀 이상한 건 아니야? 집에서 남편들한테 당신 지금 우리 집 뭐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인데요. 분위기가 좀 건너뛰는 관계인데 80여 년을 아내와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맞췄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아내가 역할을 한 겁니다. 곁에서 그 남편의 뜻을 따라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역사가 나온 거예요. 세밀하게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뿐 분명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얘기해 봅시다. 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부부의 얘기를 했는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뭡니까? 따뜻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따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따뜻함을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나 되는 세계 최고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것이나 뭐 몸매나 1000명이나 되니, 그런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따뜻함을 누릴 유일한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아가스. 히브리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자기가 사랑했던 한 아내를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왜? 1000명에 있는 그 왕족과 귀족들의 딸들보다 새까만 피부에 볼품없어 보이는 이 술람미 여인이 훨씬 더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아마 그 여인에게서 따뜻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눕는다고 따뜻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같아야 따뜻함이 생기는 겁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더라도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차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같이 있다고 따뜻한 게 아니죠. 마음을 맞추는 것. 상대를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예요.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부부의 얘기 중에서 따뜻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혼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혼자 되셨다고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1. 그 플러스 1이 누굽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더 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옆자리가 냉하지 않냐고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빈자리에 뜻이 함께하고 마음이 같이 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따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둘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둘은 뭐였습니까? 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둘은 부부였습니다. 세 번째 둘은 전쟁,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싸움은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두수 싸움입니다. 두수. 군대 수가 많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군대 수가 적으면 지휘 가능성이 없는 것이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손을 많게 하겠다. 숫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서 400년 동안 있게 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400년 있게 한 목적이 뭡니까? 큰 민족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늘었다.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이 우승할 정도 숫자가 늘었다. 군대 얘기입니다. 나올 때는 국가로 나왔습니다. 국가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전쟁으로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만든 것.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의 복을 준 거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또 하나의 복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숫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 얘기를 하는데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전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낫다. 이거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전쟁은 많은 게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한다. 자, 한 사람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데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 대등하다. 그런데 3겹줄, 3겹줄, 세 사람이 되면은 끊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하고 둘은 대등하고 셋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좋은 것. 그
그 셋, 오늘 본문에 세 겹줄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줄, 세 겹줄, 그 플러스 1. 그래서 2 플러스 1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각 둘에 대하여 마지막 1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 1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플러스 1이 뭔가, 그 플러스 1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결정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난 뒤에 모두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워 죽입니다. 태워 죽이기 위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금방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 또 말하 이르되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밧줄에 묶어서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은 몇 사람?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묶어서 세 사람을 넣었는데 사우나에 가서 찜질하고 있듯이 그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네 사람이 전혀 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상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 플러스 1 해당하는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아. 불신자였던 이방인 왕의 눈에 신들의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하여 그 속에 함께 들어가셔서 밧줄 풀어주고 손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우리가 서로 마음을 묶어서 공동체 만드는 것 둘입니다. 그러나 그 둘로는 안 돼요. 둘은 그냥 경쟁관계지만 플러스 1 하나님이 주어질 때 승리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플러스 1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플러스 1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 우리가 소외 당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몸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1 플러스 1도 좋지만 2 플러스 1은 더 좋은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속에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서 외장을 멋지게 만들고 내부의 장식을 잘한다 하더라도 엔진이 상하면 차는 침묵불이 되는 거예요. 엔진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 인격이 괜찮다, 아무리 자기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나라보는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 속에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열정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든다면 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분의 원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될지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강하게 붙들려 말이에요. 1 플러스 1이 아니라 2 플러스 1.
우리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봉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될 때 우리가 완전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님의 역사 속에 그가 이끌어 가시는 참 행복,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는 그 복을 주님 신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